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짧은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깊다 보니 많이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자가 기도해 준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향하여 부르신 그 보편적 부르심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상속하여 받고, 무엇보다 그 부담스러운 상속이 마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 이제 삼성을 너가 기업을 운영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로서 준비시키시고 또 유학도 시키고 돌아와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하셨던 능력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줬던 것처럼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비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업을 상속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나누고요. 특별히 오늘은 좋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병배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설립된 지 딱 3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본문도 허락하셨고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향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새롭게 허락하실 이 좋은 교회 2기 새로운 여정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모델이 있고 유형이 있고 모습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흘려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자께서 참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거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쳐도 감히 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통치와 다스림,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실 때 성령을 통한 말씀의 조명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신자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통한 말씀의 명령을 받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에게는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데도 치를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의 대속자일 뿐이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아니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고백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붙잡지만 주인으로서 나의 삶에 그분을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찬양과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인하여 무의식 중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오히려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는 고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또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안다고 한들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심지어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인생임과 동시에 아무리 그 인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인 삼으시고 우리가 주인 삼고 우리가 머리로 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에 허락하신 의지의 자유대로 때로는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강력한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자녀된 길로,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만으로가 아니라 주인이요 머리 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심지어 그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내가 따르리다 라는 표현보다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추격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의 조명으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런 복된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단 한 절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흩어져 있으나 모여 있습니다. 그 모임을 가지지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위정자들보다 못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주권이 있으시며 통치권과 권세가 있으신지를 보여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에베소 교인들의 심정으로 들어감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위로와 또 한 가지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지고 이 전을 떠나가시는 은혜가 마치 물이 포도주됨과 같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복음 전도와 2년여간 이어진 양육 이후에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광풍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30여 년간 그 복음의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이끌어오셨던 30여 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일단락하고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묵시록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은 모습만 달라질 뿐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하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거세어지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 가운데 넉넉히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교회 30주년 설립주의를 마주하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30년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교회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딱 하나 있고 그 창립된 교회 아래 시대와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설립하신 지교회들이 있는데, 그 지교회 중에 하나인 좋은교회가 앞으로 이 전라도 땅에서 그리고 2025년 이 현대사회 속에서 어떠한 소명으로, 어떠한 부르심으로, 어떠한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갈 때에 사랑의 교회도 감당할 수 없고 온누리 교회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 우리 좋은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갈 때에 주께서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있었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귀한 중보 기도의 끝자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말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속한 에베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오늘 한 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려고 이 한 절에 모든 엑기스를 담아냈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위로의 심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의 몸인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이 되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딱 가지고 오면 교회가 그의 몸이구나. 머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교회구나. 거기서 끝나는데 이 본문이 속한 맥락 속에서 21절과 22절을 보면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알고 23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살면서 유한한 경험과 유한한 지식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생각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 위정자의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 예배가 멈춰지기도 하고 모임이 폐해지기도 하고 교회가 아무 힘도 못 쓰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과연 영광스러운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더라도 참 교회가 무능력하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살아 계시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며 가난한 것에 온상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더 상대적으로 크게 보였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타 종교나 다른 사회 단체들은 모일 수 있는데 교회만이 특정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능력감.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하면 받는 비난과 지탄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초라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 교회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한 것일 뿐이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통치와 권세와 권능이 무한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원토록 영광스럽습니다.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에베소 도시는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에베소시의 위정자들의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그들의 목숨줄이 오가는 상황이었고, 아르테미스 신전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 대놓고 모일 수도 없었고, 예배당이라는 것은 역사 문헌을 따져보면 약 한 430년경에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세워질 뿐 그 전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아르테미스 신전에 비추어 보아 자신들이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 때로는 카타콤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3절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위엄이 가득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꼭 봐야 한다. 그래야 이 상황과 환경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자리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고백은 아닙니다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맛본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담아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크기, 교세 혹은 예배당의 의리의리함, 그것이 아니라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목회적 프로그램과 사역들도가 아니라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에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말미의 고백과 같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그 안목이 성령을 통하여 열려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또 남은 좋은 교회 여정들을 함께 밟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집중하게 하면서 본문 뒤쪽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본문 뒤쪽에는 우리가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그 본질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만물 가운데 온전히 담아내시고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시고자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린 피조물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고자 새 창조인, 재창조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온 우주 만물은 그 창조 때부터 시편 19편 1절과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원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하거니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본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 피조 세계의 대표인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온 피조 세계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못하게 됐고, 그 영광을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도 그 인식 기관 자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다시금 이루시고자 구원의 사역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도 창조의 그 부차적인 목적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한번 이 설교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몇몇 마음이 꼬인 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송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피조세계를 창조했다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기적인 분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됐을 때 소유리문답 1문의 답처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감당했던 설교인데 저도 이제 그 설교문을 읽어보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본문이 허락되어지는 선에서는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에 담아내시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인류가 그것을 범죄함으로 인하여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 만물은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교회가 나타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9절 21절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 망가져 있는, 부패하여 있는, 타락하여 있는 온 피조세계를 회복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 사역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그 충만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거두어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속에서 충만하게 보여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셔서 앞으로 다시금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에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돼, 교회는 이걸 해야 돼, 교회는 이거 있어야 되지, 내가 다른 교회 보니까 이것도 있던데 저것도 있던데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이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출발해서 교회에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걸 감당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구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이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넉넉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실제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하게 하심이 풍성하고 회복됩니다. 다윗의 한 찬양의 고백을 보면 왜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충만하심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위대하심, 권능, 승리, 위엄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시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있는 곳에 무엇도 주신다는 겁니까? 부와 기도, 귀도, 부귀함도 교회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명예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교회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가득한 한국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수많은 복이 이미 지난 70년, 80년의 역사 가운데 열매 맺어 왔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말살하는 핍박하는 공산 사회주의 괴뢰정부 북한이 있는 그 북쪽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는 비단 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나아가야 될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 그리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는 그 모든 복이 부어지지만 교회가 없는 곳은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그 충만하심이 임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꽉 붙잡고 설 때만이 그 말씀의 약속들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천국 티켓을 파는 티켓 부스로 전락하면 결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수많은 유흥거리를 전면에 내세워 성도들을 이끌어 모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과 목회의 방향성의 기준치가 바뀌어지고 낮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호객행위를 하는 백화점으로 전락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움이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금 그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고 서야만이 우리가 기도하였던 이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된 상황들도 또 뒤에 말씀 후반부에서 나누겠지만 적그리스도 세력의 그 창궐한 권세들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티켓 부스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백화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온 우주 만물은 그런 공동체와 모임과 집단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바라왔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최근에 교회가 교회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됐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 가운데 댓글에 나 이럴 거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래도 믿을 건 교회밖에 없네. 라고 하는 선한 리플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교회는 어떠한 정치적 정당을 지지하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빛된 길을 알려주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때만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교회다. 저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는 역사 속에서 흑인과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에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여서 노예제를 해방했고 여성의 인권을 극도로 높여놨습니다. 한 왕, 한 사람만 자유했었던 봉건사회를 끝내고 법 앞에서 모두가 자유한
나라를, 근대 사회의 문을 연 것도 교회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선으로 바꾸어 모두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터전을 만든 것도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위인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 심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준비시키신 사람들로 인하여 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됨이 우리 좋은 교회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에게만이 그러한 사명과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족적을 남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에게도 허락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붙잡았던 에베소 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붙잡아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붙잡았던 에베소 교회는 물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대표로서 조금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지만 그 역사의 결과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라는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를 바꿔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만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추후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그 일대의 여러 교회들의 영적이고 선교적인 중심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431년경에 있었던 교회의 총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3차 에큐메니칼 총회가 그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인하여 짜임새 있게 세워졌던 그 에베소 도시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80년경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되는 데살로니가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황금 입술이라고 하는 설교가 그렇게 유수했다고 말하는 요한 크리소스톰을 따르는 무리들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눈에 보면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들이 구축해 놓은 그 적그리스도 세력의 온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대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물론 기간이 수백 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자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때는 거두게 하시는 것,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어 드릴 때에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도 이제 나누는 이 소명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좋은 교회를 통하여 전라도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저는 기도하고 소원하옵기는 북한의 통일 이후에 이 미국으로부터 왔었던 이 복음의 서진, 그 복음이 서진되어져서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까? 38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 38선에서 멈춰 있는 이 복음의 서진 38선을 뚫고 넘어가서 북한 한반도의 복음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대한민국에 부어졌던 그 복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 어떻게 보면 가장 첨예하게 그리고 지난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인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자유케 하는 그 안에서 핍박받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좋은 교회 그리고 전라도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을 기도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한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부르심 따라 그 교회가 소명을 감당하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다고는 못하지만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아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남은 시간 그리고 좋은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들을 또 한 방향 한 정렬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명에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창립하셨고 세대마다 장소마다 지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병배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1994년 4월 5일 설립된 이 좋은 교회는 30여 년의 여정을 일단락하고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부르신 보편적 부르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시에 그리고 소아시아에 그리고 선교적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을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라고 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전라도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전투하고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잡아왔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실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또아리를 틀었던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그 종교 문화를 물리치고 교회가 그 자리를 건강하게 바꿔가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다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와 이단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던 로마 제국의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16세기, 17세기에서는 중세 때 교회 안에 잘못 자리 잡았던 철학적 방법론으로 인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학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바꾸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소명을 종교 16세기, 17세기 교회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성이 신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절대적 신뢰 가운데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신론.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자연법칙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관여 안 하신다라고 하는 이신론이 또아리를 트기 시작했고 또 과학지상주의, 진화론이 신앙을 대적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백성, 복음의 구원의 방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는 그들과 전투했고 그들과 싸워왔으며 신앙의 순수성과 야성을 가지면서 각 시대와 장소마다 그 지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나라와 민족의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사명들을 계속 감당해 하게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적그리스도 세력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들의 세를 충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말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제의 천황 숭배에 대항하는 신앙을 통해 신앙의 야성과 순수성을 지켜오게 하셨고 그 이후에 건국 이후에는 어떠한 것과 싸우게 하셨습니까? 수천 년간 이 자리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무속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의 그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게 하셨습니다. 그 무속신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고 유교의 그 게으르고 태만한 선비적인 삶, 불교의 허무주의적인 삶, 도교의 신선 노름하는 유흥하는 그 쾌락의 삶을 기독교 신앙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금년성실, 분명한 목적의식, 인생의 목적의식, 그리고 절제가 열매 맺어짐으로 그 여파로 이 대한민국은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단순히 원조 받은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원조하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이 시대가 마주한 그리고 전라도에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두신 치리적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통하여 늘 반증되어 왔듯이 우리 좋은 교회도 적그리스도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가 앞으로의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깊이 모습을 달리하면서 참 여러 가면을 쓰면서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와의 전투가 우리 좋은 교회가 앞으로 감당하여야 할
소명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 늘 싸워왔던 사단 마귀의 세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습과 얼굴과 양태만 달라졌을 뿐 늘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의 처음 시작은 언제 태동됩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따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더 우월하다. 그것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시발점이 바로 아담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계시인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구가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시대의 사상가들과 이념가들을 통하여 정리한 것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존 프레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는 그 대작을 통하여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앙의 전쟁은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성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보호하고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의 절정은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으로 이어지고 그 역사적 물줄기는 방금 나눴던 것처럼 교황주의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신론으로 영지주의로 이단으로 수많은 모습을 달리하였지만 항상 그 근거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신앙적 대립과 영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다윈과 그리고 칼 막스는 그걸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사단은 사용하여 이 시대 가운데 약 300~400년여간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페미니즘이니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의 신앙을 말살하고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그거는 공산 사회주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단은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눈 감게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장가갈까? 어떻게 시집갈까? 노아시대 때와 같이 그냥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지금도 줄곧 써오고 있고 그 전략이 먹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18, 19세기에 시작되어졌던 공산사회주의가 소련 연방이 해체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인 것처럼 보였지만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한 시대의 철학자를 통하여 진지전이라는 것을 통해 그 모습을 계급과 계급의 갈등으로가 아니라 전쟁으로가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포장으로 우리에게 그 사상과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넷플릭스의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도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또 그냥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저게 또 허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도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공산사회주의가 문화 막시즘, 문화의 탈을 쓰고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나누기에 앞서서 공산주의가 왜 적그리스도 세력인가에 대한 한 가지 그냥 정말 짤막하게 이걸 다 나누기에는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공산사회주의가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하는 이유는 교회는 무조건 반공이지가 아닙니다. 공산사회주의의 근간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물론과 기독교 신앙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공산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가 그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공산사회주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특정한 단체와 특정한 사람에게 그 모든 자신의 자유와 모든 권리를 다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구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별한 보편적 복지도 정말로 탈을 쓴 적그리스도 세력이며 공산사회주의의 한 모습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왔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드러났던 그 아름다운 복지의 모습은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낮은 자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인간 정부나 한 인간이나 어떠한 특정 집단에게 그걸 다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적그리스도 세력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제가 전라도로 와서 또 이 좋은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재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이 쓰는 것 중에 하나, 큰 전략 중에 하나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무엇이냐면, 공산사회주의자들이 한국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라도의 뼈아픈 역사의 상처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뒤틀어서 그들의 아픔과 분노를 조장했고, 전라도에 주입된 신념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보다 앞서는 것을 작년 10월 27일 날 저는 현장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눈 어두워 그냥 맹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고 안목을 열어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 저도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곳을 섬기는 것을 작심하고 저희 가정이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요, 그 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워야겠다는 부르심으로 나왔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순히 이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전하여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진행이 되면서, 에베소서 강의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고 영혼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또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여정들을 어떻게 밟을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예배당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교회의 본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의리의리한 건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과 성전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좋은 교회에게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부와 기와 영예와 위엄과 주권과 능력과 통치와 권세는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몸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대로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집단을 교회라고 보지 않으시고 무서운 말이지만 촛대를 옮기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고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 붙들고 본질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주권을 이 교회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같은 뜻을 가지고 분열 없이 온전히 합하여 우리 좋은 교회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거운 주제였지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세력인 인본주의의 온상, 바로 공산사회주의를 앞으로 모든 메시지마다 담아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특강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실체 강사들도 모셔가지고 분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시대마다 있어 왔고 그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며 적그리스도 세력이 항상 모습을 달리해 왔는데 지난 200년, 300년간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공산사회주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정과 학교와 일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전라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이를 주께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이 좋은 교회가 이 완주뿐만 아니라 전라도 더 넘어서서 한국과 더 넘어서서 한반도와 이 동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천국 가게 됐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옵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예배당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수많은 것들도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본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